불자님들, 오늘 아침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색하게 눈길을 피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법당에서,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마주치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세 친해지고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깊은 인연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혹시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맺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자 도생의 시대, 모두가 자기 일에만 바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서로 무관심한 세상에서 진정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맺는 것,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쓰는 방법, 그 지혜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비결을 통해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히 사교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따뜻한 인연들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진심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날 때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직업만 보고, 지위만 보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만 계산합니다. 혹은 내 말만 하느라 바빠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심과 경계의 마음으로 보면 상대도 나를 경계합니다. 판단과 비교의 마음으로 보면 상대도 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심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거지는 오랫동안 씻지 못해 냄새가 심했고 옷은 누더기였으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귀족이나 왕을 대하시듯 정중하게 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런 천한 거지에게 그토록 정중하게 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불성을 본 것이니라.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본다면 그대들은 영원히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니라. 보살님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겉으로만 대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그 사람이 웃을 때 눈가의 주름을, 말할 때의 작은 습관을, 불안해할 때의 손동작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따뜻한 눈빛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진심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사는 세상에서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귀한 눈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베풀면 손해를 본다. 상대방이 먼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래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연은 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푸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쌓는 자는 더 많이 잃는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먼저 베푸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풀미란 무엇입니까? 꼭 큰 돈을 쓰거나 비싼 선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베풀음은 바로 관심입니다. 시간입니다. 진심입니다. 조주선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차 한잔 하시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조주선사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차 한잔 하시게. 옆에서 지켜보던 원주스님이 여쭈었습니다. 스님, 어째서 모든 이에게 똑같이 차를 권하십니까? 어떤 이는 처음 오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오래된 제자인데 말입니다.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원주스님, 차 한잔 하시게. 보살님들, 이 일화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차별 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처음 만난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먼저 따뜻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먼저 미소를 짓습니다. 먼저 도움을 줍니다. 먼저 칭찬을 합니다. 먼저 관심을 보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누가 먼저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먼저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따뜻함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계산적인 사람보다 부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하십시오. 상대방이 말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은 다들 잘 계세요?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또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십시오. 절에서 받은 공양미가 있으면 이웃과 나누고, 맛있는 과일을 샀으면 옆집에도 조금 드리고,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이런 작은 베풀미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는 따뜻한 인연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것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진심으로 듣는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빨리 끝내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침묵은 천둥소리보다 크다. 유마거사께서는 때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할 때 비로소 진리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말만 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을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답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셨습니다. 제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셨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스승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부처님께 마음을 여는 이유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정말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까지 듣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기쁨, 슬픔, 분노,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넷째, 공감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힘드셨겠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언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에 자기 이야기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대화를 많이 한 사람보다 경청을 많이 한 사람이 더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정말로 들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멈추고 오직 그 사람의 이야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목소리의 떨림을 느끼고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과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진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약점을 숨기고 실수를 감추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지켜야 할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이는 사람과는 깊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얼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경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경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체면도, 자존심도, 이미지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을 지키느라 진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밖에서 권위를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인연입니다. 가면 쓴 나를 좋아하는 100명보다 진짜 나를 아는 1명이 더 소중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솔한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용기를 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가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힘들었던 일, 실패했던 경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나눠보십시오. 물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진짜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서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진정한 버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버부님들, 지금까지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사람의 4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 먼저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따뜻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진심으로 듣는 귀를 가지는 것. 말하기보다 경청하며 상대의 마음까지 듣는 것입니다. 넷째,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는 것. 가면을 벗고 진정성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진정한 인연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과 함께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워 아름다운 인연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마음이 열렸는지, 어떤 순간에 진정한 친구를 만났는지, 그 이야기들이 다른 불자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기를, 외로움에서 벗어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이 공덕을 온 세상에 회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